3월 1일 오늘 휴일이었는데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쉬셨죠? 네. 예전에 제가 이 중증의 장애인들,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들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 시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침에는 그 직원들과 함께 직업 경건회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요, 이 중증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은 그런 갈 데 없는 우리 중증의 장애인들이 와서 이제 천연 비누를 만들고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듦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또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우리 치유 세미나 3일 동안 했죠. 우리 치유 세미나 때 이제 특별히 둘째 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많이 다가왔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2대2 아동 발달 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곳에서 이 장애인들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셨는데 이 부모들을 만났을 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가 나왔을 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why me였잖아요. why me. 네, 왜 우리 애예요?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했었죠. 이 질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인원한 거예요? 왜 그게 하필 우리 애예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저도 이 특수 아이들 특수 학교에서 좀 일을 하고 발달 센터에서도 조금 일하고 장애인 사역을 해보면서 이 가족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부모님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들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뿐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또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그 장애 아이들을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편견으로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또 안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장애인 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또 다른 비장애인 자녀도 있는데 형제도 있는데 그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장애인 아이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다른 아이가 또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아픔들, 그 가족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제 이야기가 부모님들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혹은 좀 반항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건인데 제가 이 대학교 때 한 대학교 3, 4학년 때 함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같이 함께 임원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대학 졸업 후에 그 친구는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가게 되었고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가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로 진학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또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동질감 가지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또 연락도 하면서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30대 중후반쯤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이제 사임하고 개척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개척 후에 1년도 안 되어서 그 아내가 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3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걸리고 나서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이 암 확진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남편과 어린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친구는 그렇게 된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 울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도저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아내를 데려갔는가? 어떤 무슨 사인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증세라도 주셨으면은 좀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니까 너무나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이 죽어서 부활도 있는 것도 알고 또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 아내가 갔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보고 싶고 이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 둘째 날 이 교수님께서 고통에 대한 이 통제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깨어진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깨어짐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죄로 깨어진 세상,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깨어짐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 깨어짐을 해석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질문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이 교수님께서 에릭 카셀이 쓴 책을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셨죠. 똑같은 고통이 있는 자들도 똑같은 암 환자들도 똑같은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통제감을 가지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현실을 해결하는 것은 이 주님 손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고통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있으면서 2번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갔을 때 건물이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 겪는 거여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건물이 너무 좌우로 흔들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물 밖으로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같이 뛰어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집에 이제 그때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전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게 멈추면서 지진인가 했는데 계속 이 어지러움증이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티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한 3일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이슬람 국가,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 그리고 허리케인 그리고 이번 겨울에 너무나 추운 한파와 이 폭설로 죽은 그 기독교인들, 그러면 그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렇게 죽었다는 건가?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자연재해로 심판한 일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 사고와 불행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재해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 색깔과 다르다고 해서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문제들은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와 같은 비슷한 궁금증들이 일어난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역했던 장애인 그 시설에서 이제 들어가면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벽면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성도님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뭐를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도 이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인과응보론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고난으로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욥기서에 보면 나와 있죠.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인과응보적 그것을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간복음을 보면요, 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은 멈춰서 그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 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이 실로암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이 고백의 변화를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1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7절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34절에 하나님께 온 자,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마지막에 가서야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이 고난을 지나서 터널 끝에 있는 빛,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고통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한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제목이 있었는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세상의 어려운 이들과 버타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사였는데요. 그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한 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 목사님의 소감이었어요. 이 서울에 있는 강북구의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고 있었고, 그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대학원 3년 생활을 하고 전임 생활 4년을 하고 총 7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첫째가 장애를 가진 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또한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혈액암을 앓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계속 감기 기운이 낫지 않는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이제 혈액암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 암이 다 퍼져가지고 암세포가 다 퍼져서 생존율이 한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또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첫째 딸과 선천적으로 이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이 희귀병이래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그것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삼남매의 아버지이자 또 남편 또 부교육자로 치열하게 살았던 그에게 암투병은 이 크나큰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 목사님은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한복음 9장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역시 원망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자 해서 그 절망적인 순간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건강은 꽤 호전되었고 암세포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검사를 했을 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암세포는 몸을 뒤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밝았다고 해요, 기사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도 아팠을 때 왜 목회자의 가정에게 이런 힘듦을 주셨는가 했던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했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라는 원망과 한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여러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 계기가 무엇인가 이제 목사님들을 보게 돼요. 저는 저희 가정에 장애인이 없어요. 그렇지만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부모님이 장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신의 그 고통 때문에 그런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고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세미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통이 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자신이 바뀌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아픔과 장애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이 비장애인 가족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족이 더 하나가 되고 단단해져서 더 가족의 그런 애틋함이 더 크게 되어서 행복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불행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보셨습니다. 이 유대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유대인들의 그 사상들, 욥기서에서 본 것처럼 인과응보론적 사상들, 또 유대인들은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그거에 관심 있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고통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고통과 불행이 다가올 때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려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면 다 벗을 수가 있고 정말 알몸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 세미나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면을 벗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닥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어냄으로써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또한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우리 또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눈먼 자였지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정들이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그 삶의 무게와 고통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고통을 의미 부여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